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고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매체로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풍기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저녁에도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 있으시면은 성경의 신약의 258면에 있습니다. 네. 1절부터 읽죠. 1절부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참된 복음 위에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엇을 지킨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근데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들에게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평안을 주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거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묘에는 모이는 교회,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같은 공동체를 나누었죠.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특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항상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9가지 열매가 맺히고 특별히 인내하며 절제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주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성품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감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의 자아가 파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성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깨지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부서지는 것이죠. 지금 특별히 우리가 그러므로 바라봐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어거스타 제일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역사. 그래서 오늘은 형제를 용납하고 주님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특별히 초대교회의 구성원은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유대인 크리스천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방인 크리스천들도 함께 섞여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있지만 서로 아직도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리고 혈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나고 싶지 않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간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믿고 있는 믿음까지도, 신앙관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특별히 이방인들, 서로 문화가 틀리고 컬처가 틀리고 언어가 틀렸던, 그리고 기호도 틀렸고 모든 게 틀렸던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도 뭐 다 이렇게 함께 같은 민족들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자기들의 색깔과 살아왔던 방향과 우리들의 어떤 삶의 터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를 용납하라, 서로를 받아들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14장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오늘 연약한 자인데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말도 안 되는 것,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으로 컨버트 갖고 이제 예수님 따라가고자 하는데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지만 성숙한 성도가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건강함을 가져다주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해 주시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된 자들을 강한 자들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받아들여라. 나의 주장인지 그런가 하면 상대방의 또한 주장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을 때 보면은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가끔 보면은 자기의 주장만 계속, 자기의 색깔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것이죠. 본인은 그게 굉장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써 상대방을 알게 모르게 비하하고 그리고 당신은 나하고 틀립니다 하는 거를 마음속에 한 자락 깔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옳은지 무엇이 더 나은지 이것을 가지고 따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이 만들려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국 그렇게 따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다 보니까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갈등과 분열로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화합과 연합입니다.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sacrifice가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헌신과 희생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당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어요.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 발짝 더 나오며 음식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는 무엇이든지 먹는다는 것입니다. 제사상에 올라갔던, 이때 보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런 모든 것들도 시장에 나와서 파는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강한 자들은 그게 뭐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강한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채소만 먹게 되는 것이죠. 약한 자는 바로 유대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유대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강한 자들에게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간 믿어가지고 유대 전통, 율법에 의해서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약한 자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율법을 따라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고 그런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강한 자는 율법을 너무 또한 그 규정을 무시하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너무 행동하지 말고, 그리고 약한 자 율법을 지키는 자를 정죄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코미디언 프로그램 하나 제가 꼭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보면 뭐라 그러냐면 딱 보면 압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척 보면 압니다. 그래요.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게 아주 유행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서로를 보면서 딱 보면 압니다. 척 보면 압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딱 보면 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 가운데 있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면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당신이 지금 무슨 상태로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에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아신다. 우리는 모를까요? 우리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약한 자들을 여러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십시오. 4절. 그러면서 말씀하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인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인의 주인의 권한이지 너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주인이 칭찬하면 상이 주어지는 것이고 책망하면 벌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인이 세우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날,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너무나 잘 지켰죠. 약한 자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강한 자는 절기를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약한 자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 이미 그리스도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날이 안식일이다.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에 근거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거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니하겠는가?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 다 주님을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서로 상반된 의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위하면, 6절 보십시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상반된 의견이 있다 그래도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거기에 상반된 의견이라 할지라도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를 위해 오늘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먹든지 안 먹든지 이런 모든 것들, 나를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이런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비본질일 것에 대해서 본질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대할 것인지 이것은 서로 오늘 말씀합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 그 생각을 여러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쉽게 대하지 말고 존중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는 벌써 비판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존중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에 목숨을 걸고 비본질은 유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에는 소나무처럼 강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본질에는 버드나무처럼 유연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지 않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꾼도 있고요. 강도도 있고요. 도둑도 있어요.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왜 없겠어요? 오늘 유대인, 이방인 어떤 혈통이냐,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어떤 날을 중히 여길 것이냐, 또 그런가 하면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가면을 다 벗으면 여러분 실체가 드러나죠. 우리가 서로 다른 그러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바로 주님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것,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도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고 죽어서도 주님의 소유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의 통치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주변에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것을 가지고 이제 갓 믿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더욱더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존중하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놀라운 공동체 가운데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이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아버지 하나님 더 존중할 수 있는, 더 배려할 수 있는, 더 세밀하게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함과 무관심과 나의 어떤 나만을 위한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공동체에서 존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는 아버지 안에 민글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용납하며 그리고 더 섬겨주며 기도해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어거스타 제1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 오직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가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는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